오늘 저녁은 64번째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어느 정도 알지 세세토록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지나가다가 본다거나 농원에 가서 본다고 하면 아는 사람은 이건 무슨 나무다 저건 무슨 나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러나 그러면서 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어도 우리가 또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지를 않아도 알 때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열매가 있을 때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이 나무 무슨 나무다 이제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나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안 좋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쁘고 썩게 돼 있고,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게 돼 있으니 나무가 좋으면 좋다. 그래서 열매도 좋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 잠깐 가야 됩니다. 정확한 설명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이죠. 7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7장 16절을 꼭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찾으셨지요? 1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나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와서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 그러면 그 나무에다 사람을 넣으면 되겠잖아요. 누구도 좋고 그의 열매도 좋다 그래야 되지. 누구는 좋은데 누구의 열매는 나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좋은 나무는 예쁜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거지. 어째서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니까 나무는 뭐예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이 나무를 비유를 들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든 거예요. 두 사람 비유를 드는데 여기서는 누구냐 하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무가 더 좋고 그러면 이 나무가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님 자신도 가르치고 바리새인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뭐냐? 나무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나무는 전인적인 성품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그 나무. 오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이 선해야 뭘 맺을 수 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진리를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건데, 이 말씀의 배경을 이제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나무 들먹이시면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이유는 앞에 거예요. 앞에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22절로 올라갑니다. 22절에 보세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22절에. 자, 그때 봅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랬잖아요. 이 일이 있었죠. 그죠? 안식일에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인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슬픈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고친 것이라 저주했었다. 그죠?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자, 그런 말을 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자리를 옮겨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는 뭐예요? 선한 열매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죠? 이 선한 열매를 멀게 보지 못한다? 선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열매를.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행위가 선한 나무에서 선한 행위가 열매가 났는데 이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열매를 선하게 보지 않고 저주로 보았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사악한 악령에 사로잡혔다. 지금 그렇게 매도했잖아요. 자, 여기서 결과로 드러난 것이 뭐예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선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내뱉는 이 열매는 싹했다, 악했다. 그 결과예요. 자, 이들이 왜 그럴까요? 나무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아요? 나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열매도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저들이 마음이 악해요. 저들이 마음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무가 악하니까 뭐밖에 안 나온다? 악한 열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썩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사람이 저렇게 악하냐?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어때요? 자체가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뭐가 나온다? 악한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선한 열매가 있어도 너희는 악하게 보는 이유는 너희가 악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쏘아붙이십니까?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가 이미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악하기 때문에 열매가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안에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34절 다시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은 저들은 독을 품어서 사람 해치는 자들이다. 즉 나쁜 나무지요. 그래서 열매가 독한 그런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훌륭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인정을 해주지를 않아요. 좀 잘 나가니까 혹평을 가해요. 막 그래가지고 없는 일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이 있죠. 그지요? 못 따라오면 다른 사람 막 그렇게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고 인정해 줄 줄 알고 칭찬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고 잘하는 걸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요? 삐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처음부터 악한 마음.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악해요. 악해서 뭐가 나온다? 나오는 게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본바탕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른 것을 바르다고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나무가 안 좋아요. 나무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죠. 뭡니까? 내 편이면 잘못된 것도 잘했다 그러고 내 편이 아니면 잘한 것도 모두 잘못됐다 몰아붙입니다. 우리 정치권만 봐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왜들 왜 그래요?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무가 악해요. 나무가 나빠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올 게 없습니다. 뭐요? 악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나올 게 뭐밖에 없다?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가시인 사람은 가시를 내고 마음이 흑우인 사람은 흑우향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바리새인처럼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되라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니 열매도 좋구나.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나무를 볼 줄 알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선한 열매도 볼 줄 아는 사람 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야말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 나쁜 나무들이 뭐라고 해요? 그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왜 그러느냐? 그 나무가 그 사람이 속이 악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마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뀌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 어떤 나무, 즉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35절에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무 얘기를 하면서 사람으로 다 들어옵니다.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 악행해서가 아니라 선한 것을 선하게 보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분류할 때 악한 사람, 의인 이렇게 분류할 때 악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35절에 선한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아가도스란 뜻인데요. 이게 뜻이 우리와 달라요. 뭐냐 하면 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은 그러면 그냥 착한 거예요. 그죠?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선한 사람은 뭐냐 하면 악을 싫어하는 사람 얘기예요. 악이 있으면 놔두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5절의 얘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왜 악하냐? 악한 것은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마음속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 나쁜 짓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이미 악하면 그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면. 그래서 우리가 악한 범위가 뭐예요? 마음에 구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뭔가 실행을 옮기지 않으면 법이 뭐예요? 법이 해결을 못 해줘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법은 뭐예요? 그 악한 일을 실행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이걸 아니다 그러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도 언젠가 되면 분명히 악이 나오게 돼 있으니 원천적으로 뭐예요? 그는 악한 사람이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종류, 악인을 분류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냥 악한 일을 했다는 아니고 왜요? 마음 자체가 악하면 그는 성경은 악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뭐 나쁜 짓 안 했는데 아니에요. 벌써 자체가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한 열매를 보이셨습니까? 불량한 삶을 사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귀신의 왕과 결탁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아까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 어떻게라는 헬라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불가능 그런 뜻이에요. 불가능.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이미 악했기 때문에 너희는 불가능하다. 누구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자가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간혹 이런 게 있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될 때가 있죠. 아이에게 좋은 말로 격려하고 타일러주고 상대든
불의이든 어떻게 서로 간에 화해하게 하고 이렇게 다 일러야 되는데 그냥 막 아이를 저주하고 그리고 막 그런 말을 퍼붓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왜 그럴까?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악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 키우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게 맞잖아요. 자기도 자식 키우면서 남의 자식에게 뭐 다른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악해요. 그 나무가 악해요. 그 나무가 성품이, 그 나무의 마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싸우면 안 됩니다. 악한 것과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거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선한 마음, 선한 성품, 선한 인격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뀝니다. 악한 사람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악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 그래서 이제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착하면 선한 거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너에게서 무엇이 나오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선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저주 같은 말을 한다 보면 그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 헬라어로 아가도스, 악에 반대하는 성품, 나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품, 이 성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왜 악하느냐 설명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뭐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말을 하고 악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이제 뭐 완전히 고쳐서 회개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고침받고 수술받고 다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든지 해야 되지. 끝까지 바리새인들처럼 폼 잡고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자기들이 저는 선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 가지고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무슨 말이든지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36절 한번 보세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36절에 있어요. 36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사람이 아무리 하찮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정죄했다면 너 왜 저 사람을 정죄했냐, 왜 악한 말을 했느냐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해명하라는 거예요. 타당한 말을 타당하냐 해명하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뱉은 그 말이 타당한 말이었느냐, 정죄했는데 타당한 정죄였느냐 해명해보라. 이게 이제 신문이에요. 신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36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신문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야고보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좋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인격을 품은 사람은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너희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의 척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혀, 말에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혀, 말이라는 거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경건의 척도가 혀에 있대요. 말에 있대요.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폼이 경건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그 말이, 어구가 경건한 게 아니고요. 그 혀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경건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쓰고, 거룩한 말을 쓰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그 입에서 어떤 아름다운 말이 나오느냐,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서 나오는 그 말이 경건의 척도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지닌 경건의 모습은 그야말로 성자와 같고, 이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천사와 같이 말하잖아요. 구구절절히 막힘이 없이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그야말로 말과 행위가 자기들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도 경건하다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 같거든요. 겉만 하얀 칠을 해놓았는데 들어가 보니 시체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악해서 그렇습니다. 근본이 악해서, 나무가 악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가 악하면 평생토록 죽도록 심판의 날이 이르는 날까지 무슨 열매를 얻을 것이다? 악한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딴 거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입의 말에서 나타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입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37절 읽습니다. 37절 거기 보면 제가 읽을게요. 네 말로 의롭다 함 받고 네 말로 정죄함도 받는다. 네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의롭다 아니면 정죄 두 가지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입의 말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 입의 말로 복을 누리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여러분 한대요. 여러분 좋은 나무 되십시다. 좋은 마음 되자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말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좋은 사람, 좋은 말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 뭐예요? 정죄함을 받으리라.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풍성한 선, 풍성한 마음, 풍성한 인격, 풍성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나무가 좋더니 역시 마지막 열매도 좋구나, 이런 평가 우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받는 나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열매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 대신 주님 부여잡고 그 주님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그 나무 꼭까지 붙들고 그 나무에서 열심히 자라서 더 좋은 나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경건의 모습들이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혹 우리에게도
혹 잘못된 열매 맺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다 거두어 가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 맺어서 주위에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까지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무들, 그런 마음들, 그런 인격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참으로 이 땅에 좋은 나무로 열심을 내더니 역시 좋은 열매를 맺구나 하는 인정 평가받는 우리 아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